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 2차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죠. 영적 사건이죠. 영적 사건을 다루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와서 제가 너무 늦은 얘기지만 이제 와서 듣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네가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는 달리 고린도의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벌어진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거 안 해도 돼,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방해하는 거야. 내 목소리 안 들려요? 아, 그래? 아, 그럼 제가 작게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목소리가 원래 큰데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김국민 목사님이 오셔갖고 주눅 들어서 그런가 봐. 할렐루야. 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맞지?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맞는 것 같아. 일견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람이 노는 책으로 읽혀지느냐, 이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리려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쭉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꿈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꿈과 이상을 통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길 때에 누가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면 무시했어. 저 아직도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젯밤 꿈에 어쩌고 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람이 지금 말씀이 있는데 무슨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말씀으로도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너무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게 나중에 그래 맞아.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어느 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귀신의 말도 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잖아요. 마찬가지야.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여기는 목회자도 예외 없어요. 목회자가요, 때로 잘못하면 이제 생짜배기로 나온 평신도가 말을 한다니까. 평신도도 아니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데 무시하는 거지. 교만해서. 그리고 때때로는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나귀가 말하기도 했잖아요. 성경.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제가 많이 달라진 것은 요새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내 마음에 와 닿고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로 각인되도록 해주시고, 때때로는 잠자다가 나는 여태까지 개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 꿈이라도 꾸게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미련한 저를 깨우치기 위하여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되면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됐다 하시면 저한테도 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2차 선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죠? 근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가야 지방은 지금 그리스 지방을 얘기해요. 그리스 땅 얘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참 복음을 전했는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힘을 다해서 전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겠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회당장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근데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하고도 바울이 선이 좀 닿았던 것 같아.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아주 뭐 회당에서 와서까지 막 회당장들이 다 예수님 영접해도 어떻게 못하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바뀌니까 요게 기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뭐 어떤 일이 있었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 너 떠나면 안 돼. 너 아직도 여기 많으니까 너 여기서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짜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간섭하심에 이제 순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제 아가야 총독이 새로 바뀐 사람에게 이제 막 어떻게 막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무슨 말인지 알죠?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한 소요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으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책으로 볼 때는 영적 전쟁, 들어보시죠? 영적 싸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아 넘어가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증거가 뭐요? 승리와 기쁨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팔 한 짝 없어지고 눈 한 짝 빠지고, 그죠? 발 하나 잘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봐요. 상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으로 나와서 성도들 앞에 서서 나도 믿어봤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참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싸움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11절에 뭐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피는 중에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 뭐요? 아까 영적 싸움이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고? 예?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눈 한 짝 빠지고 발 한 짝 없고 다리 막고 이거가 아니라 영적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전신갑주 안 입으면,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지만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다 좋아. 그렇지만은 이런 부장품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야?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이게 지켜지는 거야. 네? 이런 전신갑주 안 입으면 어떻게? 악한 날에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설 수 없어. 온전히 설 수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 좀 더 일찍 알았으면은 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그랬을 텐데.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다시 목회하라면은 죽었다 깨라도 안 한다는 둥 막 상처받은 얘기 하잖아. 성도들도 나도 교회 열심히 섬겨봤다고
상처받은 얘기 하잖아. 전신갑주가 없었어. 전신갑주를 안 입었어. 왜? 의식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주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아, 맞지? 그렇지만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싸움이 대싸움이야.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야.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일어나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 유대 백성 모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재판 자리에 데려오고,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로마의 법을 가지고 너희들 풍습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언어 문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그죠?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새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갈리오를 어떻게 딱 바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바울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셨어. 하도록 않도록 하니까 분이 안 풀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끌어다가 어떻게 팼어? 네? 회당장이면 뭐요? 그 유대인들 자기들 모임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당이 학교식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학교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어쨌든 이 데려다가 그냥 죽도록 팬 거예요. 왜 팼을까? 저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 환상 중에 또 그 환상과 함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그 환상과 영적 싸움 중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의 자세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가르치나?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올 수 있을까? 구원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여기서는 그냥 소스데네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한번 봐봐. 고린도 전서 1장 1절.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죽도록 두들겨 맞은 이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뭐요? 믿음의 어른으로 지금 올려진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를,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승리의 노래 아니에요? 그 재판장에서 몰려나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은 이 소스데네가 모든 고린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상징이 된 거야. 믿음의 상징이. 여러분, 그래, 맞아요. 우리가 때때로 영적 싸움에서 참 괜히 그냥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사람 되려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고 세우려면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기도해.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아니, 나 믿음 있는데요. 나 말씀도 아는데요. 아니, 내 마음에 의의 흉배를 달았는데요.
아유, 발에 내가 아주 뭐라고? 평안에 보고 다 신었는데. 물론 중요하지. 말씀이 있다고 부상 안 당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다고 부상 안 당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했어도 골리앗은 투구 안 썼겠어요, 여러분? 투구 썼지. 투구 썼는데 그 돌멩이로 가서 맞추잖아. 그죠?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의 신발, 그죠?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나도 그것과 함께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 이제 있으니까 됐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소스데네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서 세워서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